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로도 통역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네요. 네, 요즘 세대들 아이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사물이나 그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각도나 태도나 입장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문명이 발전되고 또 우리에게 지식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과 이 과학도 인간이 생각한 만큼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시대가 지날수록 관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시대마다 관점이 변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근대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처음 듣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책으로도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경, 무슨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 여러분 이거 무슨 심판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인데 오히려 바뀌어야죠. 성경의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철학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시대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관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삶으로 경험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게 시리즈는 아닌데요. 시리즈 설교는 아닌데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은 말한다 무엇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 시대의 이슈는 말고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슈들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또 논문도 많이 내고 많이 말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자연재해,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죠? 기근, 가뭄, 지진, 토네이도, 또 쓰나미, 또 지난번 LA 산불 이런 것들 앞에 사람이 맥을 못 쳐요. 두려워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 범죄, 질병 이런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또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으냐면요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심지어는 영혼도 굉장히 병들어가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마음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살긴 했어요. 예전보다 올해 참 삽니다. 예전에 100세 시대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참 희한하죠.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무뎌지고 의식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빼고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았습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바뀌고 윤회설이 되고 그다음에 불로장생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물론 목숨이 끊어지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혼자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죽음만큼은 경험해 본 사람이 없고 이 죽음은 누구도 같이 가지 않고 나 혼자서 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문턱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죽음이 무섭고 외롭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인데도 막 꺼이꺼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약간 방해가 될 정도로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옆에서 말리고 도와주어도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계속 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하관을 하는데 하관은 땅을 파고 이렇게 관을 넣는 거잖아요. 하관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혼자 갈 수 없다고, 이대로 묻을 수 없다고. 근데 그만 흥분해가지고요 그 안에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배 끝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흙을 뿌리고 같이 묻으라고 이랬더니 얼른 나와 버리더래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먼저 가고 나중에 갈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임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인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구에 50대 초반 정도 되신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참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남편도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암이 발생을 해서 암이 림프관을 타고 온몸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분이 항암을 하다 보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기도 너무 이 마음에 부끄러우실 텐데 두 권을 쓰고 교회를 와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신 분인데 이분이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임종 전에 자기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구식들과 함께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구역이 당시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구역이에요. 모일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교제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 구역을 들어오고 싶어 할 정도의 구역인데 그날 그 병실 안에서는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병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가 그 임종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날 그 병실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있었던 분은 그 죽음을 앞둔 여집사님이었고요. 거기에 제가 충격과 은혜를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종 예배는 의식이 있을 때 드려야 진짜 은혜가 되겠다. 진짜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되겠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 마치고 한 분 한 분 그분을 안아드리기도 하고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다 눈물바다가 되고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요. 오히려 이분이 조크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집사님 나중에 천국 오면 나 찾아야 돼? 이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마지막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마지막 예배로 마치면서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준비한 만큼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된다. 저는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사역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밖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낸 거예요. 이 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은 AD 67년입니다. 로마의 집권 아래 그가 지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렸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두려울 텐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성경의 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한 번 더. 죽음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떠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을 떠난다, 끝난다,
종말된다, 허무하다,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6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떠난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par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 나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departure. 이게 뭐예요? 출발 아닙니까? 출발.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을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떠남이 소멸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제7일 안식교에서는요,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음은 소멸이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떠남이다. 그런데 소멸의 떠남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소풍 갈 때 왜 깨우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놀이동산 가는데 왜 깨우지도 않았는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오늘 약간의 흥분이 있거든요. 오늘 재밌게 놀는 것에 대한 흥분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용돈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안 하는 짓을 괜히 하고. 너희들 그렇지?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처음 가는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흥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면서 막 울상을 짓고 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남은 출발인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죽음은 만남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죽음의 과정에서, 병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죽음의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오는 고통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세상의 미련과 집착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슬픈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이유 아닐까요? 그때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몸으로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미국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의 참사가 미국 땅에 벌어졌죠. 그때 죽음에 대해서 직감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 빌딩 안에 갇혀서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별의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라고 느낀 사람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요. 큰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그동안 미안했어. 얘들아,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로 자신이 못 나갈 것을 직감하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슬픔이 왜 큰 거죠? 지금 나에게는 마지막이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다시 만난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뭐와 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 우리 인생이 늘 있다는 거예요. 끼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departure, 떠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죽음은 처음에는 떠남이지만 떠난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떠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떠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떠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왜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자. 이 한 절 안에 만나자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죽음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만남이다. 집사님 나중에 천국 오면 나 찾아야 돼. 저는 그 집사님의 만남의 약속이 기억납니다. 죽음은 출발이에요. 떠남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만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복된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거울을 본 것과 같은 만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거울로 보는 만남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진짜 온전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굿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See you again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See you again. 네, next Sunday 하셔야죠.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죠?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관한 관점이에요. 죽음은 떠남이요 동시에 죽음은 만남이다. 한 번만 또 따라합시다. 세 번째, 죽음은 상급입니다. 죽음은 상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게 되지 않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력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놓게,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다 놓게 될 거예요. 하나도 잡지 않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도의 죽음은 어린아이처럼 될 때 진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힌트예요. 이러므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린아이로 비유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남준이 이제 4월이면 돌 되는데 막 태어났을 때 저런 아기들은 무력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단 하나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를 100%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100% 부모를 의지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가 가장 편한 거 여러분 아세요? 아이가 공중에 떠 있는데도 엄마 품이면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100% 의지했고 그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다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저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소득을 얻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또 사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때 나의 꿈을 이루려고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놔야 돼요. 그리고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90%도 아니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품에 안길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죽음일 때예요. 죽음. 자, 이것을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두 번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맞춰지게 되는가 보다. 사실 그는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이제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뜻으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이게 죽음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불의에서 지금 체포는 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무력을 쓰지 않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좁은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참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불공평하다는 걸 알고 우리 참 불공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죽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7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8절에 이어지는 게 이 일 후에, 죽음 후에, 이 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떠남이라고, 새로운 출발, 죽음은 만남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죽음은 상급이라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 떠남이요 만남이요 상급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생겨서,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말했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소망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